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들이 고백되어지면 아름다운 고백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어떠한 돈보다도 내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한 같지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죠.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또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남성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 하지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큰 실수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지요. 자식 농사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동안에 수고하고 거두어들인 것들도 우리 농사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약 186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감사를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순적인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대상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감사를 잘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인사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내 돈, 내 산이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공짜 주는 거 아니거든요. 뭘 더 묻어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뭐 감사하면 그쪽이 해야지 그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내 돈 내고 버스 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감사합니다. 물론 보기에 좋고 듣기에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감사보다도 오히려 내게 공짜로 펀드를 주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아침에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는 부모님에게 또는 아내에게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잘 먹었다. 사실 이런 인사하고 오히려 더 선행되어야 될 인사라는 거죠. 왜냐? 돈 안 내고 공짜로 먹잖아요. 더군다나 그 따뜻한 그 맛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는 그러나 침묵하잖아요. 별로 고마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내 돈 내고 내 가격을 치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하는 건 뭐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 우리가 올 한 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3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고 밖에 나가면 의기양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할머니가 무슨 씨름대장도 아니고 싸움대장도 아니죠. 남들 보기에는 그냥 초라한 것. 그러나 이 손주에게 할머니는 뭐예요? 든든한 지원군이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할 때 아이는 기가 삽니다. 그래서 당당하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애들에게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야 우리 할머니야. 그건 손주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는 손주 편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야단을 쳐도 그만해라. 말려주는 게 누구예요? 할머니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저는 할머니 방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그죠? 할머니 젖이 무슨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잠잘 때마다 만지기도 하고 빨기도 했대요. 그죠? 할머니를 제가 참 잘 따랐는데 그만큼 예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하나가 더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감싸주는 사람,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지 마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내 편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야구 강식의 세상이 돼가지고 너를 짓밟아야 내가 이거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가정에 사는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아내도 별로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무엘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 편이거든요. 다윗이 물론 잘생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죠? 눈도 그냥 부리부리하고 키는 그렇게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볼 때 사람 볼 때 야 참 저는 쓸만하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6명이나 있는데 형들 다 점심 먹으러 가면 이 막내 다윗 혼자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암코믹 만나가지고 새끼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가 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늘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시편 1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대적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시편 124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적에게 산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세상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인생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부금신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매를 맞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여,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깨닫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다윗처럼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 편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 믿음이 요동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그의 백성이다. 여러분, 백성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주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된 왕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무나 모르는 것보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불러봐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럼 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때로는 기도를 제가 들어보면 참 보면 기도가 아주 어떨 때는 보면 무모할 만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뭐 하는 것도 없어서 맨날 요구하죠.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거 요구해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자신이 참 마음이 아팠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들이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애들을 키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면 대학을 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냐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안 해도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 공통적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나보다는 더 낫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우리 이 자식 나보다 못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기들은 안 먹고 안 써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보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결과인 것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 그만뒀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안 나가는 교회를 중단한 자식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당연한 줄로 알고, 그래서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회가 오죠. 나를 위해서 든든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야 위기를 느낍니다. 인터넷 강의하는 회사 중에 세븐에듀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차기룡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수강자가 무려 30만 명.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수능 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수능 볼 때 학생의 수가 몇 명입니까? 약 60만 명이 수능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고3들, 재수생, 삼수생들까지 합쳐가지고 약 6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30만 명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이보다, 지금보다 더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기룡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했답니다. 우리 기룡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마다,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했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같은 해에 할머니가 2월에 돌아가시고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자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던 두 사람이 한 해에 없어지고, 그리고 나더니 연말부터 위기가 왔대요. 이분이 인라인 강의하면서도 오프라인으로 또 건물을 얻어가지고 큰 학원을 했는데, 연말부터 이름 있는 강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다른 학원으로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그때도 자기는 몰랐대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대요. 그런 그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면서 지금 30만 명의 제자를 거느린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성공했는데, 그분 간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빠지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간청할 때에, 엄마, 나 이거 꼭 필요해. 아버지, 나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면 없어도 부모는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양에 있던 삼배 목사님 아들이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타요.
학교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탔다 그래가지고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가 없어,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게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인데 자전거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있으나 마나요. 그죠? 선수가 타는 자전거는 비싸요. 그죠? 이 아이가 나는 이제 경륜 선수가 돼야지, 자전거 선수가 돼야지 작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 듣자마자 마음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 알거든요. 그죠? 지금 이 아이가 사달라는 자전거는 학교 갈 때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선수용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대뜸 이야기했답니다. 야, 이놈아,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자전거냐? 공부나 해라. 그랬더니 공부나 해라. 근데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고 집에 와서도 저녁밥도 안 먹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 그러면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배고프면 누가 고파요? 지가 고픈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보면 없는 살림에 빚을 내가지고 자전거를 사줬고, 이 아이가 충청남도 도 대표가 돼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대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한참 하면 외면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잘나고 잘난 많은 사람들 대신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떠나서 가난하고 아직도 월세 살고 번듯한 내 집 하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름다운 고백, 그게 바로 감사임을 알고 참으로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큰 감격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뭐하는가 이유를 알려주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린대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순전히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는 없으셨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당신 책임질게. 그리고 나서 안 책임지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내가 책임진다라고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고백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할 때 나는 당신 손에 물 한 모금 안 맺. 저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했나? 근데 많은 남자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 당신 손에 물방울을 안 묻힐게. 그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 밥도 해먹고 빨래 다 해요. 그럼 장가를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언 인설에 속아 넘어와요, 그죠?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럴 것이다. 그래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뭐라는 거요? 속았다. 많이 그러죠, 그죠? 속았다. 그래서 세상상을 말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프로포즈에도 사실은 뭐예요? 책임이 안 따라간다. 제 아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나 열심히 교회 나갈게. 나가 결혼만 해줘.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갔어요. 아들 하나 딱 낳네. 그랬더니 이제 안녕. 아들 하나 낳는데 지금 어디 가겠어요? 그죠? 가봤자 뭐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교회는 너만 나가 나 안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내 혼자만 교회 나가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약속은요, 사실은 못 지키는 것이 너무 많죠. 어기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87년 4월 28일은 제가 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강원도 홍천 춘성에 102 보충대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102 보충대에 제가 입대했습니다. 입대해가지고 첫날 저녁에 제가 이제 보니까 쪽복음이 꽂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마가복음을 꺼내가지고 읽었는데,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11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 구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큰 글자로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저의 마음에 확 마음을 와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저를 향해 주신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 저를 목사의 길로 이끌었고, 5월 2일에 저는 일주일 만에 결국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한 고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과일도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특별히 올해는 또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행사할 때 경품 받아가지고 쌀 20kg 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늘 추수감사를 한다니까 목사님 교회 가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kg 하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자기가 상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삼성동 우리 장로님이 올해도 여전히 또 떡을 이렇게 한 말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떡집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떡집은 소상공인의 해상이 안 돼가지고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그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자기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떡 먹고 사세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밥은 안 먹고 왜 떡 먹으면 되니까 참 보면 불공평한 그러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래도 하나도 원망이 없어. 왜? 아닌 게 아니라 먹을 것 있으니까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무조건 때문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살아감으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